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경건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고 금정녀 마리아에게 살아있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은 이제 여름이 학생과 같이 찬양을 부르게 됐는데 즐겁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있는 자, 영원한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 같아 삶을 품으니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아멘. 다음은 대표 우리 이상원 선생님의 기도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도 고등부 친구들이 대면 예배와 줌 예배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 드리는 고등부 친구들에게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주는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난주에도 저희가 크리스천으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현 친구들이 수능이 3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도 온전히 받아주실 줄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후레 로 우리의 하나님에게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청소년 매일 성경으로 출애굽기를 읽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같이 읽어온 친구들은 이 내용을 이미 읽어봤을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성전 기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명령을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지루할 수도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이걸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청소년 매일 성경에 친절하게 일러스트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미지를 좀 상상해 보면서 아, 이런 모양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어서 좀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옆 페이지에는 이 좀 자칫 무미건조할 수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삶에 어떻게 좀 적용될 수 있는지 연결시켜주는 좋은 가이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2달 정도 남았잖아요. 그래서 11월 달이 되기 전에 여러분에게 또 배달이 될 거예요. 청소년 매일 성경을 좀 읽으면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마음을 좀 다시 붙잡고 말씀 읽기에 열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우리가 계속 좀 숙련이 되어야지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2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성전 기물들을 만들었을 텐데 왜 특별히 이 2사람만 이름이 언급되는 걸까? 그것은 이 사람들이 특별히 이 모든 작업에 대한 감독의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콕 집어서 이름을 부르시고 또 그들에게 충만한 하나님의 지혜와 감동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아까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좀 잘 들었는지 한번 테스트하기 위해서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음 중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한 일이 아닌 것은 네. 1번 제사장의 예복 만들기, 2번 나무 조각하기, 3번 향 만들기, 4번 금속 세공, 5번 보석 세공, 6번 회막 짓기, 7번 항아리 빚기. 답은 뭘까요? 응? 네. 약간 웃는 얼굴 하면서 대답을 안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답은 7번입니다. 항아리를 빚은 적은 없어요. 나머지 일들은 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감독을 해서 그 사람들이 같이 만든 거예요. 두 번째 퀴즈가 나갑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렇게 지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을 때 그들에게 생긴 것이 아닌 것은 네. 첫 번째 지혜, 2번 총명, 3번 미모, 4번 지식, 5번 재주. 답은 뭐죠? 네, 이거는 성경 안 읽어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모는 상관이 없죠. 네, 답은 3번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었던 이 성막을 만들 때에 동원되었던 모든 기술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오늘날에도 존재하는 기술들 그리고 매우 다양한 직업들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예복을 만드는 사람은 오늘날로 치면 패션 디자이너 같은 사람이죠. 또 디자이너의 상상을 구현해내는 어떤 뭐 미싱사라든지 뭐 재단사 같은 그런 직업도 좀 여기에 연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무를 조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목수? 오늘날의 목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또 향을 만드는 게 있는데 이게 참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향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 앞에 항상 이렇게 분향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조향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조향사를 좀 어떤 사람들을 어떤 일을 하는가 살펴봤더니 여러 가지 향들이나 냄새를 배합해서 그걸 가지고 새로운 향을 만들어낼 수 있대요. 그래서 향수 같은 경우도 뭐 처음 냄새 그리고 조금 지나면 중간 냄새, 마지막 냄새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향을 만드는데 이 향 조향사가 일하는 게 향수 만드는 회사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화장품 회사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식품 회사에서도 일을 할 수 있대요. 그리고 또 금속 세공사, 또 보석 세공사 같은 직업들도 그 당시에도 있었던 직업이고 또 회막 짓기는 어땠을까요? 제가 봤더니 회막을 짓는데 우리 그냥 단순한 텐트 생각하면 그냥 한 겹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어떤 추위도 막아주고 비도 막아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이 당시에는 그런 소재가 없기 때문에 짐승의 가죽, 그다음에 또 뭐 어떤 천으로 만든 가죽해서 천해서 이렇게 세 겹으로 해서 그 회막을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회막 짓기는 짐승의 가죽을 잘 말리고 가공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죽 공예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다음에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 그걸 세울 수 있는 어떤 기술을 가진 사람, 여러 가지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다 같이 협업을 해서 이 작업을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 기술과 재능을 가진 장인이라고 할 수 있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손끝이 아주 야무지고 좀 예술적인 감각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히 이런 것들은 좀 선천적인 거라고 하잖아요.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일 거고 재능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되죠. 또 어떤 장인에게 좋은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오랜 시간 동안 숙련되고 배운 사람들이 이렇게 장인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들어라 명령하셨을 때 함께 모여서 일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가지지 못한 다양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 덕분에 많은 이득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성막을 만들 때에도 여러 기술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힘을 합쳐서 아름다운 성막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이 다양한 많은 재능을 가진 히브리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부모님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처럼 이 자녀들이 커감에 따라서 우리 아들, 우리 딸에게 남들이 가지지 못한 재능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했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같으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한 5살, 6살만 됐을 때도 저희 아들이 지금 6살인데요. 그때만 돼도 이제 부모님들 얘는 약간 요런 데 관심이 있구나. 얘는 이런 장점이 있구나 하는 걸 어느 정도 파악을 하는 시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부모님 같아서 앞으로 이 아이를 어떻게 뭘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리고 막 학원도 보내고 뭐 공부도 시키고 하는데요.
이 당시에 이 부모님들, 이 히브리인들의 부모님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가 이런 좀 재능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발견했을지라도 그들이 살던 세상은 또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만한 그런 환경이 못 됐죠. 노예들에게 아무리 재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뭐 자기의 어떤 명예나 또 자기 어떤 자아 실현을 위해서 뭐 그것을 발전시킨다기보다는 노예가 가진 재능은 그냥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에 불과했을 거예요. 그들의 재능은 누굴 위해 쓰이나요? 그들을 다스리는 바로와 또 애굽인들을 위한 그들을 섬기는 데 사용될 뿐이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보석을 아름답게 세공하는 기술이 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이 애굽의 어떤 귀족들이라든지 아니 바로의 여인들에게 아름다운 장신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기술을 사용했을 것이고 또 나무 조각을 잘하는 사람 또 뭐 어떤 여러 가지 아름다운 향료를 배합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은 다 어떤 바로를 위해서 또 뭐 애굽의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 그들이 섬기는 어떤 신전 같은 데 가서 그들의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기술을 사용했을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기술이나 재능이 있더라도 그들의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펼치지 못하고 또 그들의 재능이 그런 어떤 한계 속에 갇혀 있던 그런 시대를 그들이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새로운 삶의 방향성을 부여해 주셨어요. 바로 이 성막을 짓는데 함께 불러주셔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 출애굽기 생각하면 출애굽의 이런 짜릿한 어떤 승리와 해방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곤 해요. 하지만 사실 정말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애굽을 떠난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그들에게 어떤 이들을 이제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신 것은 이제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로 살아가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들의 아무리 뭐 좋은 기술이 있었을지라도 그것은 바로가 섬기는 신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했는데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어요. 자유인이 됐다는 것은 이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또 영광 올리는데 자기들의 재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각자에게 어떤 재능과 씨앗을 이렇게 다 심어 두셨어요. 우리들 중에 뭐 여러분들 중에 그걸 뭐 다행히 좀 일찍 발견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또 좀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 조금 늦게 깨닫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재능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부분들이지만 결국 나중에 또 사회에 나가서 보면 이게 재능이었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선천적인 선물이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덕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헛된 것들을 쫓아서 살아갈 때에는 노예들이 바로를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 재능을 주신 분을 위해서 가장 고귀한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고 썩어져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허비를 하게 돼요. 그런데 출애굽한 백성들처럼 이제 나는 과거의 삶의 방식을 이제는 좀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우리의 가진 재능들을 사용할 기회를 주세요.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했을 때 내 영혼, 뭐 마음속에 있는 보이지도 않는 이 영혼만 거듭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어떤 방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어떤 방향성, 심지어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재능들까지도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재능이 여러분의 관심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부살렐과 이 오홀리압의 재능에는 조금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애굽에서부터도 아마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장인으로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광야에 나와서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생겨난 기술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뭐 영을 부어주고 기술과 지혜를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냥 평범한 사람이 갑자기 뭐 이렇게 능력을 받아서 못하던 뭐 조각을 하고 보석 세공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원래 그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두 사람이 정말 특별해진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불러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재주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에 이제 뭐 근처에 이제 금호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들인데 금호고등학교에 학생이 한 몇 명쯤 될까요? 한 학년에 몇 명 정도 돼요? 130명 정도? 130명 정도면 이제 전교생이 뭐 한 400명 정도 되나요? 그러면 그 400명 중에서 교장 선생님이 내 이름을 안다. 나랑 아는 사이다 아는 친구 있어요? 알아요. 어떻게 아세요? 만났었어요. 좀 특별한 친구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고등학교 다닐 때 뭐 교장 선생님은커녕 사실 우리가 약간 피해 다니려고 하죠. 근데 알 리가 없잖아요. 근데 교장 선생님이 이 아이를 좀 이름으로 알고 이 친구가 어떤 친구다라는 거 알려면 어떤 친구예요? 보통 뭐 전교 몇 등을 한다든지 학생 회장이라든지 뭐 아니면 무슨 뭐 체육 특기생이라든지 뭐 이런 뭔가가 있는 친구잖아요. 그래야 이제 전교생들도 좀 알아주고 막 교장 선생님도 뭐 또 다른 선생님들도 너가 그 애냐라고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들은 그냥 그 수백 명, 수천 명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수만 명의 백성들 중에서 이 오홀리압과 부살레를 이름을 불러서 지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부른 것도 아니고 심지어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이 사람 유다 지파 훌의 자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라고 딱 집어서 불러주시면서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충만한 이 지혜와 총명을 이 사람에게 부어주겠다라고 특별한 어떤 계획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놀라운 능력 이 능력을 받은 것을 우리가 교회에서는 은사라고 불러요. 약간 이제 어떤 친구들은 은사 그러면 막 기도 엄청 열심히 하고 막 성령 충만해서 막 방언을 하고 이런 것만 은사라고 생각하는데 영적인 뭐 특별한 거 신비로운 거 그것만이 은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정말 감동을 주셔서 정말 사람들 마음을 감동하게 하는 이런 어떤 일들을 하는 재능 이런 것들이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그런데 이제 부살렐이 예전에 그냥 애굽의 한 장인이었을 때는 그냥 자기의 재능으로 일을 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 성막을 만들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지금 이제 살아오면서 내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이게 가장 아름다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혹시 뭐 떠올릴 만한 게 있나요? 뭐 어떤 건축물도 괜찮고 뭐 어떤 풍경도 괜찮고. 저는요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어느 가을날 이렇게 학교를 가다가 하늘을 이렇게 올려다 봤는데 유독 하늘이 정말 파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말로만 듣던 이 쪽빛이라는 게 저런 건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람들 그 천연 염색하는 사람들이 만든 그 쪽빛하고는 조금 다른 정말 딱 그 시간에 그때만 딱 볼 수 있는 그런 색깔이었어요. 그리고 또 기억나는 한 가지 그 순간은 순천만에 가면 보통 배 타고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거기 아니고 이렇게 높은 데가 있어요. 전망대에 올라가서 보면 이렇게 밑을 이렇게 볼 수 있고 저쪽 너머에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는데 산 너머로 해가 지는 걸 보러 갔어요. 근데 안타깝게 이제 해가 이렇게 넘어가는 걸 보지는 못했지만 딱 그 한 1, 2분 후에 도착을 하는 바람에 좀 아쉬웠지만 그냥 잠깐 앉아서 이렇게 보는데 그 색깔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해가 지고 난 후가 더 아름답더라고요. 하늘이 막 이렇게 오묘한 보라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어가는데 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빛깔로 물들은 거예요. 그때 그 풍경이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아마 사람들이 뭐 어떤 색상이라든지 또 뭐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뭐 일하시는 분들도 아마 그런 자연의 영감을 받아서 아름다운 것들을 창조해내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세상의 어떤 컬러리스트들도 그런 아름다운 빛을 창조해내고 만들어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그 아름다운 것들을 곳곳에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움과 모든 조화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면 그 일의 결과물은 얼마나 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그런 소망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뭘 하든지 내가 뭐 음식 만드는 일을 하든 또 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든 그 일이 정말 예술로 승화돼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많은 사람들을 감동케 하고 아 이런 게 하나님 사랑이구나. 아 이게 정말 사람 사는 맛이지 하는 그런 감동을 줄 수 있는 것. 그런 소망을 좀 우리가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해 나가는 일들에서 진로에서 그런 어 꿈을 꾸고 또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은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재능을 잘 갈고 닦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특별하게 부어주시는 은사를 사모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은요. 간구하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자기의 욕심이나 그릇된 목적을 위한 간구 대신에 하나님의 기쁨과 사람들을 돕고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구할 때에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살레과 오홀리압이 이렇게 그들에게 주시는 은사로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가 또 하나님 손에서 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한 사람들로 만들어주셨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때로는 위축되고 또 자신이 없어질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갈고 닦아서 고귀한 목적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름으로 아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분이오니 주님께 우리 모든 미래와 소망과 또 우리의 계획을 맡기며 살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네, 봉헌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준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저희가 이 시간 우리 예배의 찬양과 우리의 마음과 또 작은 헌금으로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이 헌금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안에 담겨있는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손에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또 많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에게 필요한 재능과 또 집중력과 또 지혜와 또 물질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을 믿사오며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께 간구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또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고3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지금 한 4주째, 5주째 기도하고 있는데 이름 다 기억하시죠? 도유민, 전형익, 이나연, 박지현, 박상현 이렇게 우리 선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텐데요. 이제 그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입시와 또 수험 생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날씨가 많이 추운데 컨디션을 잘 지켜주셔서 공부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모든 선택과 삶의 모든 결정의 순간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갈 수 있도록 친구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마음을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총명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 하고 있는 이 공부를 아버지 잘 기억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것들 잘 보충하여서 좋은 시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모든 상황들 속에서 뭐 어떠한 결정들 앞에서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모든 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공부하는데 아프지 아니하도록 또 컨디션을 늘 건강하게 또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최상의 컨디션으로 이 시험과 모든 면접과 시험과 실기를 아버지 하나님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또 앞으로의 삶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고3 수험생 친구들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마다 지키고 보호하여 주셔서 공부할 때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며 또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좋은 결과 주실 것들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어떤 순간에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가장 좋은 것들을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이 주시는 은사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기를 원하는 모든 고등부 예배자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